자, 27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여기에서 예수가 이제 들린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얘기하는데 그 28절에 보면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예수가 들린 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가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도 즉 부활한 후에도 당시의 바리새인은 예수를 인정했을까요? 사실은 인정 안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운명하는 그 장면도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사순절을 겪고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실체를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다 반신반의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만큼 지난 날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예수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도 가장 먼저 앞다퉈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의 무덤에 갔던 그런 사건들로 미뤄보아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에 대한 실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몰랐다고 말을 하냐면 영적인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예수의 실체를. 베드로도 오순절을 거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말하고 기다리던 그가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한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한 베드로도 예수의 실체를 모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가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라는 말은 지금 넘쳐 흐른다고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넘쳐 흘러나지만 예수의 실상을 알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루에도 예수를 몇 번씩 말하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고요. 제가 반세기가 넘어서 그 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 거의 한 85, 6명, 지금 거의 90명에 육박하는 그 단체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체 카톡방에다 줄여서 단톡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단톡방에 수많은 수십 명이 100명이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카톡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끔
그 교회 목사들이 그 우스갯거리로 또는 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올리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수가 뭐 병자로 온 예수, 특히 나병.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대접해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예수였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천주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예수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는 그 어떤 병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옵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절대로 예수는 그런 초원한 모습으로 오질 않아요. 2000년 전에 뭐 구유에서 태어났다, 뭐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당시에 뭐 사람들이 많아서 뭐 묵을 사관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구유는 그런 구유가 아니에요. 제 동영상에 보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병자가 아니에요. 온전하신 분으로 옵니다. 거룩한 분으로 오십니다. 절대로 병자나 나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 바울이 기록한 말로 하면 그 계모, 깨닫는 그런 몽학 선생의 가르침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 예대로는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을 그 귀히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교훈, 훈도의 말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아요. 자,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근데 지금 이 얘기하다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가 겨우 500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가 겨우 500여 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을 자가 지극히 적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는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게 2-3개, 4-5개 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초창기에 그 말씀을 올린 동영상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가장 회의에 빠졌던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저 수많은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저 믿는다는 사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에서 1200만이라고 했던 때예요. 지금 아마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 수많은 1000만이라는 저 수많은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저들은 다 그럼 멸망의 자손들인가? 멸망의 인간들인가? 하는 물음표에 엄청 제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는 어떤가 저기는 어떤가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정말로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 하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구나. 구원의 수가 정말로 적구나. 성경이 왜 구원에 들어갈 자가 그렇게 적다고, 예수도 천국 문이 좁다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꼭 당신같이, 너와 같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럼 너만 구원받느냐? 그럼 너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말들을,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메시아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말고 저에게 소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해요. 영지주의자 아니냐 하는 말도 지금 그동안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연유가 되는가 하면 신학에서 연유된 거거든요. 신학에서. 신학 때문에. 과거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이 지금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의 이야기잖아요. 당시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됐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증거가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신학이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길을 막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신학자들이었잖아요. 지금도. 2000년에 예수를 빌라도한테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죽이면 전부 바리새인이에요. 빌라도예요. 그리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신앙 고백이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건 책임 전가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넘겨주지 않았으면 빌라도의 법정에 설 이유가 없었죠. 빌라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자기 아내가 꿈에서 몽사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그 사람 벌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럼 놓아주지 못하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제 말이 틀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 말이 틀렸냐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우리는 더욱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예수가 지금 어떻게 주고 가는가? 즉,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 장본인들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라고 말했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성경에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수가 말하는 단적인 예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배가 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물질과 우리 배가 신이 되면 모두 바리새인이에요. 11조를 물질로 보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함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고 이 말을 하면 예수를 당시에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의 가르치고 전하는 말이 당시의 당국자들, 즉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말하는 자가 또 있었느냐? 이 8장에서 앞에 나왔지만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를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하는 얘기, 믿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믿었더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되어 있죠. 믿더라.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이제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그노시스파라는 그거 있어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도 그노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교육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복음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뭘 하나 해서 그 아는 목사를 통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노시스라고 지식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참 하나님과 예수도 아는 지식은 진짜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정말 호화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표면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화려한데 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은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이 회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서 그 죽음 무덤에 회를 설명했대요. 이 회를 쓰는 것은 이렇게 관이 있으면 시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관이에요. 관을 관체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 얘기에 지금은 매장 지금 거의 없어요. 이렇게 관체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을 벗기고 시신만 넣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 그래서 탈관한다, 그냥 합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라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나무로 관을 짜고 그 안에 시신을 두고 위에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못질을 해요. 이거 대나무도 아닙니다. 나무무십니다. 이거 그 관에는 절대로 그 쇠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 주위에다가 백회를 집어넣어요. 이 주위에다가. 물론 이 밑에도 깝니다. 밑에도 깔고. 그러면 이 회가 단단히 굳어가지고요. 무슨 역할을 하면 방부 역할을 해요. 그럼 시신이 그냥 이 안에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시신이 그냥 마르면서 그 미라가 되겠죠. 이러한 관들이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돼서 미라로 나와요. 미라로 나와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유튜브 상에 이 미라를 보면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살을 눌러보면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탄력이 있더라고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머리칼은요, 머리칼은 썩지 않습니다. 이 머리칼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칼 같아요. 현재 생존한 사람의 머리칼 같더라고. 그렇게 윤기가 나더라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가 백색이거든요. 이 백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에 이 회를 이렇게 두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열이 나면서 응고가 돼서 단단하게 굳어요. 열 엄청납니다. 될 정도로 이제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이게 응고가 돼서 이제 그 관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미라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다 썩죠. 그래서 이제
그 뼈만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미라는 이렇게 한 경우는 완전히 방수된 경우는 그 비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겉에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는 그 종교단체도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정말 아름답고 틀에 잘 짜여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데 그 프로그램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죽음만 있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표면은 화려한데 실제 생명이 없으면 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게 교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3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는 건 뭐예요? 자유죠. 진리는 건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았는지 하는 내용을 그 다음 말씀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도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려고 그래? 이미 자유한데.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상충되는 게 뭐예요? 종이죠. 그러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너는 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자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모르고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무슨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라고 그러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왜 자유하게 된다고 예수가 말하는지. 지금 예수가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가 무엇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냐면 모세의 법에 대해서 자유케 된다는 의미거든요. 모세의 법, 곧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죠.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요, 예수가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너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럼 너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법을 네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식일에 어디 네가 하려고 죽은 사람을 살려. 안식일인데 놀아야지, 쉬어야지.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잖아요. 너희가 송아지나 양이 우리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가. 이런 데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면. 모세율법에서는 그런 걸 금했는데 진리를 알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율법에 매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너희가 지금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 종살이에서 어떤 매임에서 풀려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매여가지고 너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안 할 일을 하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데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십계명 얘기를 했으니까, 십계명은 없지만 당시에 모세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여섯째 날까지는 수확을 할 수 있었죠. 근데 7일은 수확을 못했죠? 그렇죠? 수확을 못했단 말이에요. 수확을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지금 여섯째 날까지만 구할 수 있고 일곱째 날은 구할 수가 없어요, 만나를. 그런데도 안식일 날 만나를 따러 나왔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 기록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범한 거잖아, 이거. 이거 안식일 범한 거잖아요. 안식일 범했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수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심지어 이틀분을 구해서 다음날 거는 삶고 볶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 이틀분을 따지 않고 7일날 만나를 구하러 나갔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잖아. 그러면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또한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살인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잖아. 그럼 자,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이 만나가 언제 내려? 오늘날은 만나가 언제 내려? 이런 날짜 개념으로 하면 만나가 어느 때 내리냐고. 안식일날 내리잖아,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나 없어. 무슨 뜻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구한단 말이야. 설교 못 듣잖아, 교회 안 나가면. 아, 새벽 예배가 있다고? 그럼 새벽 예배 안 나가는 사람은 그럼 만나 없잖아. 그럼 안식일날 집에 있어야지 왜 교회 가, 그럼? 네?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새벽 예배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나고 나면 여섯째 날 토요일 날 가서 이틀분 따오면 되잖아. 이틀분 거.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지금 만나가 6장에서 그 오병이어 역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이 지금은 만나잖아. 영생의 말씀이 만나잖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도성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속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속된 거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요. 예를 들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도망가죠. 그래서 힐책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라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제물이든 영적인 제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이 어떤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세게 들으면 그게 속해요?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냐고. 부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일단 거룩해진다고.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금을 꺼놓고, 줄을 띄워놓고, 마리수를 세서 10번째마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0번째마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험가치가 있는 것을 빼고 다른 거라면 그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이 이거 험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된 생각, 속된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사망이 없다고, 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와 비슷한 말이 뭐죠? 우리가 잘못 알면 이것은 우리가 방종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진리를 잘못 알면 모든 것이 자유하다 해서 그렇다고 다 자유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뭐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32절까지 봤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라고. 이제 좀 더 말씀을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왜 예수가 진리가 되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방금 설명드린 것 같아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죄를 저지르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를 저질렀으니까 예수가 죄를 저지른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즉 매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얘기는 매임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 자유자재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 자유자재로 활동하지 못하고 어떤 데 억압되어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이게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은 자기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종의 허락이 필요하죠. 죄인이 움직이려면 그 죄의 관리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에 입대해서 내가 지금 병영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병영 밖에 나가고자 한다면 그 부대장에게 허락을 득해서 외출증을, 외박증을, 휴가를 받아야만 내가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매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죄를 저지르냐고.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게 뭐가 죄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영어로 보면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죄가 죄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sin, crime, guilty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죄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에 대한 죄거든요. 신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하면 하나님께 대한 죄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뭐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우리가 항상 자유한데 너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에게 매인 죄의 종이라는 얘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집과 아들이 나왔어요. 여기 집과 아들이 나왔어요. 오늘 집과 아들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즉 헬라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이 뭐냐는 거예요. 집이 뭐가 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건 여러분들 말씀을 쭉 들어오셨으니까 집 하면 뭐가 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세요? 손 들어보세요. 집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는데 안 보이네. 집이 뭐냐면요. 보좌예요, 보좌. 보좌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막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집이라고. 사실 이 전체가 집이지만 이게 아버지 집이잖아. 뜰 성소 지성소 이게 전체가 집이잖아요. 근데 실상의 집은 여기거든. 왜 여기가 실상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여기가 실상은 집이라고 얘기했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여기가 실상의 집이죠? 법궤가 없으면 이게 없잖아요. 그죠? 법궤가 여기에 없으면 이 집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집이 성막이 장막이 생기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법궤 때문에 생겼죠. 법궤가 없으면 이 성막 장막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돌판 받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돌판 받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그 다음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장막이고, 노아의 방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요. 3일길이고요. 다 이게 여기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1, 2, 3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아담이 있을 곳 무엇을 준비했어요? 에덴을 준비했잖아요. 에덴을 준비하고 아담이 독차는 것을 보기 줘서 그 배필 누구를 줬어요? 하와를 줬잖아요. 그래야 가정이 되잖아요. 한 집이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거기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집이 있어야 아들이 나오잖아요. 집이 있어야. 집이 없으면 아들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이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신혼살림집 차려줄 걱정하는 거야. 우리 때는 그냥 학구방 그냥 사과상자 하나, 괴짝 하나 놓고 숟가락 하나 놓고 시작인데 요 사이는 집을 사주고 전세를 얻어줘도 제대로 사네 못 사네 하잖아 지금은.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도 장사하면 집을 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야. 자기가 져야 돼. 장사한 자가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니까 돌판을 받아옴으로 해서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장사하면 집을 져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아들을 낳지. 그래야 가정이 되지. 하나님의 집이 되지. 그래서 지금 집과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자, 지금 34절까지 봤나요? 35절까지 봤나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지금 35절인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자유가 뭐가 자유예요? 뭐가 자유예요?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뭐예요? 앞에는 율법을 배인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다, 그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종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유가 나왔어요. 지금 앞에서 나왔고 지금도 자유가 나왔어요. 그럼 진짜 자유가 뭐예요? 어떤 상태가 자유한 거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독립이라고. 독립이라는 뜻이 뭐로, 어떤 의미로 지금 독립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무엇을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이 있잖아, 자기 집. 자기 집이 있잖아. 자기 집이 있잖아. 내가 거할 집이 있잖아. 그 집의 주인이잖아, 내가. 그럼 그 집 주인이면, 그 집 주인이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유야, 진짜 자유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면 그게 진짜 자유라고. 그래야 자유라고. 집이 없으면 나그네죠. 자기 거할 곳이 없잖아요. 자기 거할 곳이 없잖아요. 나그네들이 여기 가서 하루, 저기 가서 하루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하나 있어. 자기 집이 되면 자기가 주인이 돼. 그래서 자유로워. 어? 자유로워.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책임이 생겨. 책임이 생겨. 무슨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에요?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가족을. 이거 21장에 나와요, 21장에. 이게 21장에 나온다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 그동안은 얻어먹었다면, 이제 자기 집이 돼서 자기가 가장이 됐으면, 그 가설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책무가 생겨나요, 책무가. 여기서부터는. 자유함을 얻는 대신 주인으로서 이런 책무가 생긴다고, 책임이. 책무.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아, 내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구나.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 거고, 자유함을 얻는, 그럼, 아까 지워졌네? 방종 나오죠? 방종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라는 건 뭐가 생기냐? 책임이 생긴다고, 책임.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똑같아요. 자유 뒤에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사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책임이 백성들에게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요한복음 8장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두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두 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들렸는지요. 막 각자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다르고 그 깊이와 정도와 색깔도 모양도 다 틀리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2시간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책무와 책임이 생긴다는 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는 그 누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책임집니다. 하나님도 예수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 자유자의, 가정을 가진 자의 주인의 책무이고 책임입니다. 이런 면면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2시간 동안 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추천해서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는 좋아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천입니다. 추천. 다른 사람도 보았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의미로 눌러주는 것이 바로 좋아요, 추천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계세요.